민수기 읽고 계시죠? 레위기 잘 읽으셨고, 민수기 아마 훨씬 수월하게,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이 읽으실 줄 압니다. 오늘 설교는 민수기를 배경으로 백성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야 같이 봐주세요. 백성의 반역, 백성들이 반역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백성들이 거역해요. 그런 기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어제까지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원배야, 너도 반역자라고. 제가 반역자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주부의 설교 요약에 거기에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이 연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왜 둘째 해요? 출애굽한 해가 첫째 해요. 그래서 이듬해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증거의 성막,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초소예요.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름을 두시고 거처하실 처소를, 장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다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거기에 무엇이 빽빽했어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드디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시내 광야에 근 1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로, 엘림으로, 신광야로, 신광에서 만날 주셨고요. 그리고 르비딤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고요. 거기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서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제사라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읽으셨죠. 인구 조사를 하시고 진을 편성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주보의 설교 이야기의 첫 번째, 드디어 출정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91년 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번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땅 얘기를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그가 통치하시는 저세상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데, 그때가 주전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600년이 더 지났어요. 600년이 더 지나서 드디어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드디어요. 나라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이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죠.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드디어 아브라함을 2091년 주전입니다. 예수님 전, 태어나시기 전 2091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600여 년이 흘러서 드디어 백성이 준비됐어요. 아시겠나요? 백성이 준비가 됐어요. 이제 땅을 차지하고 하면 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감격과 참 하나님의 감개무량함, 참 하나님의 기대, 드디어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가 이제 참 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지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함께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어디에 도착했어요?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제 거기에서 진을 이제 하고 진을 갖추고 거기에 머물게 되죠.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13장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는데요. 신명기 1장에 보면 그것은 백성들이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백성들이 요청한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10대 2로 나누어집니다. 이 말씀 13장 25절부터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12명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예요. 이곳은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남쪽 입구예요. 남쪽 입구까지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냥 곧장 들어갔으면 됐는데 거기에서 백성들이 머뭇거려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탐지를 한 다음에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요청을 하고 허락되어서 그렇게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13장 25절부터입니다. 26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이 보고를 드리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들이 그 땅에서 포도 송이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뭐 이렇게 들고 온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작대기에 끼해서 메고 왔어요. 이것이 그 땅의 실과라고, 그 땅의 실과라고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거기까지 똑같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똑같이 봤어요. 28절이 그러나 그 땅에 고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으며 아말렉 사람들, 헷 사람, 여부수 사람, 아모리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남부 네겝 남부 광야에 그리고 해변 땅에 그리고 또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12명이 똑같습니다. 더 본대로 얘기를 한 것이죠.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선 것이 갈렙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그 얘기를 하자 이제 31절에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더 강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르되, 이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것은 과장입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잘 살고 있어요. 거주민들을 삼키는 그 바벨 땅이 아니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이며, 이것도 엄청난 과장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거민들,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니죠. 소수의 몇 사람만 장대한 사람들이고 거인족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과장을 하고 있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것은 또 과장이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고대 시대 영웅들, 용사들이에요. 유명한 자들이죠. 그들은 근데 모두 노아 홍수 때 멸족되었어요. 더 이상 네피림의 후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족들은 실제로 그때도 이때도 있었고요. 네피림과 연결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허위 보고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라고요. 미국의 NBA의 프로 농구 선수들이 보통 2m 선수는 보통 선수이고요. 그리고 2m 20이 넘는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2m 20이요. 7피트가 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요, 캔사스 유니버시티에 그 농구 선수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거기 농구로 유명한 대학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키가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제가 난쟁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들이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얼마인지 아세요? 골리앗은 3m가 넘습니다. 제 키의 2배예요. 제 키의 2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들이 골리앗 앞에 가면 난쟁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겠죠. 하지만은 이것은 과장이고, 아니 메뚜기 같지는 않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게 보통 이렇게 논쟁이 되면 이렇게 진행이 자주 됩니다. 논쟁이 되면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걸 봤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것을 보고하게 되죠. 하지만은 결론은 정반대로 되는데요.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갈렙의 얘기는 올라가서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는 그런 복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맞습니다. 오히려 과장은 좀 되었고 자기 비하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이 듣기에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나온 이 노예 출신의 이 백성들이 무슨 전쟁 준비를 했겠어요? 그들이 무슨 칼 쓰는 법을 배우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하는 무슨 군사훈련을 이들이 했겠어요?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쟁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계명 주시고 성막 지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 나오게 하셨을 뿐이지, 그들이 무슨 칼을 만들고 연습을 하고. 맞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들이 이제 들어가야 할,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그들은 강한 민족이 강한, 전쟁에 익숙한,
참 그들은 칼을 쓰고 전쟁하는데 익숙해 있는, 많은 전쟁 치러냈던 그런 강한 민족들이에요. 더욱이 그들은 요새화되어 있는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이 다 노출되어서 공격하려면 몇 배의 공격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출 리가 없죠. 더욱이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당연히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더 타당해 보이고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그런 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믿음 없는 주장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누구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요? 10명의 정탐꾼의 얘기가요. 당연히 가면은 개죽음입니다. 칼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무슨 칼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활용이나 할 수 있겠어요? 와로 몰려가서 점령되는 것 아니고요.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강한 민족이 있고 전쟁에 능한 그런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에요. 더욱이 철병거까지 있어서 막강한 그런 공격력을,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아무 준비되지 않은 이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이 논쟁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갈렙이 이제 올라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믿음이 없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더 이제 그들의 모습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근거 있고 합리적인 것이지만은 그들은 아예 안중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전혀 없이 악평하며 과장하며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치닫검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성경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12명 가운데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극도의 고통의 표현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것은 12명이 같이 다 보고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이전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전 성경이 더 시원하고 좋은데요. 먹이라고 바꿨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확실한 이들의 말의 핵심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력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보호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필요한 전부였고요, 모세에게 필요한 전부였고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전부였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생활 하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인원의 많은 숫자일까요? 우리의 머리와 재능일까요? 우리의 체력일까요? 우리 교회의 어떤 재력, 힘일까요?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처럼요. 우리는
패합니다.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60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요셉을 애굽에 보내게 하시고, 참 야곱의 가족들을 그쪽으로 다시 보내시고, 고센 땅을 정하시고,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시키시고, 거기까지 이제 바란광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계단으로 한다면 이제 마지막 계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큼 그 경계에 들어서면 돼요. 요단강에 발을 딛듯이 이제 들어서면, 마지막 들어서면 되는데 백성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단계인데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참 입구까지, 남쪽 입구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성큼 믿음으로 디디면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역합니다. 아니, 백성들의 이 모습, 이 백성들의 모습.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백성들에게 호소하죠. 백성들이 호소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계시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 우리를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셔서, 애굽을 치셔서 우리 인도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쳐서 우리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참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지금도 먹이고 계신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참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그들이 우리가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보기 밥이라고. 그렇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지만은 백성들은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14장의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소리를 높여, 그들이 무슨 자식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죽음의 유배 처한 것도 아닌데요, 어른들이요 소리를 높여 엉엉하면서 소리를 높여, 여러분 소리를 높여 부르짖은 적 있으시나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힘들고 답답하고 슬프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600여 년 기다리셨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결국 백성들은 거기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거역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시면서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차라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라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이시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왜 이 고생을, 왜 처자들을 사로잡아 칼에 죽게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주보의 설교약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가재는 누구 편이라고요? 가진 개 편이라고요. 사람들은 사람 편인 것 같아요.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지금도 듣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세요? 믿고? 아니면 듣고 일어나서 여기 식당에 가셔서 밥 먹을 때 누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솔깃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보고보다는 부정적인 보고가 훨씬 더 파급력이 큽니다. 순식간에요. 이 말씀의 진행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죠. 거역하는 보고죠. 가면 우린 죽는다는 그런 불길한 보고죠. 순식간에 싹 퍼져버립니다. 얼마나 그렇게 빨리요.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보고를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하는 그런 시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하는 건강한 보고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건강한 얘기보다는, 그치, 우리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산대요. 그러면요, 그래요? 시큰둥하게 듣지 않나요? 그런데 그 남편이 바람이 났대요. 그럼 신나서 듣지 않나요? 순식간에 교회 전체에 쫙 퍼져버립니다. 글쎄 그거 누가 아무개 성도님이 글쎄 바람이 났대요. 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보고하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솔깃하지 않습니다. 시큰둥하게 들어요. 하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는, 믿음 없는 보고는 삽시간에 전 백성이 퍼져버리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는 그것을 믿고 부짓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할 미래보다는 노예를 살던 과거의 마음을 둡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세고 아론이고 다 필요 없고 이제 지휘관 한 명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4절 말씀. 진짜 대책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바로가 참, 그렇게 애굽에 돌아가면 자기들이 호강하는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고생시키려고 데리고 나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봤듯이 그 채찍에 맞으며 그렇게 혹살당하고 거역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해방시키기 위해 나오셨는데, 이들의 모습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그것에 몰두하냐고 앞뒤도 가리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막상 돌아가면은 아마 돌아갈 데도 없을 텐데요. 가면 그들은 처절한 그런 참 현실을 만나게 될 텐데 다시 노예가 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혹살당하고 그러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대요. 도대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었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원망을 극대화시키고 참 불평을 어떻게든지 과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치닫고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는데요. 그 시사 바로 저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비난에 몰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죽어서 편안하게 천국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신앙생활 할 때 속아서 예수님 믿은 분들 계시나요? 예수님 믿으면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아픈 거 다 낫고 편안하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 없죠. 우리는 아직 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도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걸음을 디디면 되는데요. 디디면 되는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요. 그래야만 그 땅에 사슬에 매여 있는 방황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은 망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거든요. 우리보다 강하거든요. 성읍은 견고하거든요. 요새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간담을 서늘케 하는 거인족들이 있거든요. 그러하니 강하고 그런 영웅호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강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실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친 것처럼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세상을 대항할 만한 그런,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칼과 창과 우리는 대포로 무장한 그런 세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세력과 비교하면, 가나안 족속들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약할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보호자이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십니다. 이것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제가 일생 살아가면서 결국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건 딱 하나예요. 저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God with us,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나만 믿고 너와 함께 나만 믿고 번터친 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나그네 삶을 시작하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지 않는 모세에게 딱 한 가지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것이 모세에게 필요한 전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딱 필요한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숫자도 아니고 우리의 재정적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전략도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앞서가시면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믿고 나아갈 것인가, 믿고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하는 그것이죠. 오늘 설교 맨 끝부분에 있지만은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마지막 단계 걸음을 옮기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다 출애굽 첫 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밟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리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내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가? 믿음 얘기입니다. 14장 11절. 오늘 설교 본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느껴보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 얘기입니다. 야, 우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도요. 야, 어느 때까지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멸시하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섯 번째 숙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우리도 원망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원망은 항상 무책임하고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의 통치, 곧 왕정이나 민주주의 다수결 제도를 선호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인 저를 믿고 의지하신 분들,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의 장래를,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의논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회의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다수결을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 속성, 그것이 편한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을 더 의지하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교회가 어떻게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고 저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보다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속이 편했고요. 우리 교회의 방향은 우리가 의논해가고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다수결을 결정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많은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비합리적이에요. 참, 우리가 그건 무모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이 백성들 다 끌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개죽음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무기가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준비된 그런 군사력이, 그런 무기가 그것이 없다니까요. 10대 2로요. 결정됐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요? 우리도 설계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더 귀를 거기에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나를 믿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신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보고가 더 설득력이 있어서 그들의 보고에 그들이 불고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앞에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있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의 정복해야 할 땅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린 지금도 많이 망설이고 주저앉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참 바라는 광야 가데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옮길 원하시지만, 발걸음 뛰기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고 있고, 우리는 주저앉거나 낙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기를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나가자고 하면 오히려 공박하고 그렇게 무모하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임을.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순종 맞는데요, 제가 순종했다 지워버렸습니다. 야, 다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순종말 뭘까요? 복종입니다. 복종. 예, 순종도 성경적인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복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려고 괄호를 쳐버렸어요. 과거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단어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시절에는, 상전이 있고 모습이 있던 시절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회에 익숙하고 편한 단어입니다. 군주 제도가 있어서 왕이 있고 신하가 있었던 그런 참 백성들이 있던 시대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익숙한 단어예요. 하지만은 이 현대는요, 이 민주 사회가 되고 자유주의 사회가 된 이 시대에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수치 단어입니다. 야, 거북한 단어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품는 단어입니다. 야, 과거 시대와 달라요. 이제 이 시대는 모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그런, 참 너를 위해, 내 욕망을 위해 네가 살아가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종이라는 단어만큼 수치스러운 단어가 없어요. 저는 일부러 제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합니다. 하나님께만은요, 참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창조자이신 참 모든 만물 위에, 참 피조세계 모든 만물 위에 홀로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쁘게 사용해야 돼. 난 그분에게 복종한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제 모습을 솔직하게 보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이 좀 미심쩍을 때요, 제 아내와 이렇게 싸웠는데 나는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자꾸 나도 잘못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비로소 제 모습이 가장 솔직하게 보여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다른 때보다 계속 저를 위장하고 또 위선과 완고함 때문에 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제 모습이 가장 솔직하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자유로운 시간은 제 마음에 진짜 이게 자유구나, 정말 이게 자유구나, 이 자유를 제가 마음으로 뿌듯하게 누리는, 그런 느끼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복종하면 수치스럽고 내가 무슨 자유가 억압당하고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아는 거고요. 한번 여러분이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경험해 보시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런 거는 참 힘들고요. 오히려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내 계획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이런 내 모든 욕망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 못 박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내 주권을, 내가 왕이 없는 나라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이 삶, 내가 내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요, 결국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삶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복종할 때 비로소 이렇게 누려지는 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제가 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설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배 너도 반역자다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참, 우리의 내가 내 삶을 통치했던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내 항복을 선포해야 돼. 난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 주권을 이양합니다. 나를 다스리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시오. 그거는요, 제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참 내 생명 지으신 창조하신 분으로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신데, 우린 끊임없이 그분의 통치를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는 그렇게 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죠. 10명의 정탐꾼이죠. 저는 사울이고요, 저는 악한이에요. 참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을 송두리째 그분에 맡기면 어떻게 절단 날까봐, 어떻게 망할까봐.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참 바라는 광야 가데스까지 인도하셨지만은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통곡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이 교회 통치자는,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자세요.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사람에게 솔깃하고, 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참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왕 되심을, 그분의 머리 되심을, 그분의 우리의 주 되심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고,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고, 사람들의 판단과 주장을 더 따랐고, 믿음 없이 하는 부정적인 얘기에 우리는 더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는 믿음으로 경계선을 넘어서서 요단 강물, 흐르는 강물에 물을 디뎌야 될 때가 됐는데,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